지난주까지는 에베소서를 강의를 했었고요. 오늘부터는 야고보서를 강의하는데, 야고보서를 강의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은 간단한 것이 좋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온전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요 세 단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답게 살다가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굉장히 간단한 공식 같잖아요. 괜히 복잡한 것 여러분들 추구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많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적은 뭡니까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필요 없고 꼭 특별한 경우에만 필요한 것이 기적이잖아요. 기적이 필요한 인생은 간단하고 평온한 인생이 아니라 아주 복잡한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도 복잡하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온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다른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삶을 살아라는 얘기겠죠.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인가? 여러분, 금을 가지고서 천국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을 가지고서도 천국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서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금보다도 더 중요한 것, 더 귀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지침서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의 개론적인 면을 잠깐 살펴보면은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1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세기 그 당시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12명의 제자들 중에 2명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일명 작은 야고보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큰 야고보라면은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는 별명을 붙이죠. 그러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이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예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는 예수를 낳고 난 뒤에 처녀의 몸으로 예수를 낳고 난 이후에 처녀의 몸으로 동정녀의 몸으로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허구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등등해서. 그러니까 마리아는 동정녀의 몸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를 낳고 난 이후에 요셉과의 사이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을 많이 낳고 그리고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야고보는 처음에는 형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어요. 오히려 형에 대해서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하는 일에 대해서 빈정대기만 했어요. 어린 시절을 너무나 잘 아니까요. 어린 시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자신이 메시아라고 메시아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남은 120명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가족들도 함께 그 모임에 있었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빈정댔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는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석방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서 보고를 하느냐 하면은 야고보에게 가서 보고를 해요. 자기가 석방된 것을 야고보에게 가서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왜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바로 이 야고보였기 때문에. 또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바울은 야고보를 향해서 교회의 기둥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또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그 예루살렘 총회 때 이 야고보가 굉장히 큰 활약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62년에서 68년경에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신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요,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미 12지파라는 개념이 다 사라지고 없던 때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9지파 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의 개념이 없던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은 외국에 흩어져 살면서 아무런 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로 AD 313년까지 거의 300년 동안 엄청난 로마의 박해가 있었잖아요. 극심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소외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았어요. 지금의 그 투르키에 가면은 갑바도기아라는 곳이 있죠.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면은 뭐 화면을 통해서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갑바도기아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이 돌을, 바위산을 파가지고 그 속에다가 1층, 2층, 3층, 4층 지하로 말이죠, 도시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살는 그런 장소예요. 입구는 사람 한 사람 들어갈 정도로 조그맣습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 들어가 보면은 거대한 지하 도시가 나오죠.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게 왜 생겨나느냐 하면은 1세기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시련을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그 속에 숨어서 들어가서 지하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로 돌아보지만은, 그러나 기독교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참 가슴이 아픈 그런 장소죠. 야고보는 이런 시련과 시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야고보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것이에요.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과 시련의 문제가 이 영적 이스라엘들에게 가장 지금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어지는 역경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어지는 역경. 성경에서는 이 시험을 한 3가지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죄로 인한 시험이에요. 이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법칙에 의한 겁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되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것입니다. 말하기는 우리 금바에게 모든 성도님들은 선을 많이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손대에 여러분들이 심어놓은 그 선의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된 신앙인이 겪는 영적 시험이에요. 참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런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베드로후서 4장 1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는 악한 영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은 악한 영들이 반드시 시험을 주고 시련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시련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라. 시련이 없는 것이 안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시련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신비한 시련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성으로나 합리적으로 봤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련이 있다는 겁니다. 욥의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련의 동기를 모르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죄가 있다고 해서 그냥 자꾸 헛짚는 거죠. 그러면서 욥을 괴롭히는 겁니다. 욥의 안에는 하나님의 실수다, 이거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 자신도 이 시련의 의미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pure라고 했어요. 이 pure라고 하는 단어는 온전히, 순수한, 순전한 이런 뜻이잖아요. 순수한, 순전한. 그러니까 시련을 만났을 때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는 척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척하고 기뻐하는 것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뻐하는 척하는 것은 피어가 아니에요. 순수한 게 아니에요. 순전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진짜로 기뻐하기가 쉽지 않다면, 어렵다면 기뻐하는 척이라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기뻐하는 척이 아니라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뻐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왜 기뻐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시련이 오면은 두 가지 종류의 신앙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도망을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현장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오히려 그 시련을 통해서 기뻐하는 사람이죠. 후자가 참된 신앙이에요.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다 보면은 가족이나 친지나 아니면 지인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시련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일 성수 개념이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시련을 겪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일 성수 개념이 강한 사람들은 주일날 그 주변 사람들 중에서 애경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애경사가 참 중요한데 결혼식이나 돌이나 아니면 뭐 상이 났다든지 했을 경우에 주일날하고 겹치면은 주일 개념이 철저한 사람은 조금 그것을 양보시키고 주일날 교회를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 성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예배는 무시하고 그냥 뭐 결혼식 가고 돌잔치 가고 그 다음에 뭐 상가 가고 다 하는 거죠. 주일 성수의 개념이 강하신 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련을 겪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자녀이면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물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그러면은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악한 말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련이 닥쳤을 때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런 능력을 당하면서도 기뻐했더라.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요와 정인 같은 데서는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때는 죽어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어봐야 당신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도 증거가 되겠지만은 그 입술의 고백만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시련이 닥쳤을 때 기뻐할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또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시련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이룬다. 우리 남자들은 평생에 군대를 한 번쯤은 갔다 와야 되는데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만 군대가 참 힘든 시기잖아요. 젊은 그 피가 끓는 시기에 그 펜스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3년 가까이 그냥 함부로 행동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정말 힘든 시기더라고요. 저도 군대 생활 해보니까. 뭐 가둬놓기만 가둬놓습니까?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많이 시킵니까? 군대 입대를 해가지고 한 달쯤 지나니까요, 첫눈이 오더라고요. 이 첫눈이 오니까 얼마나 감상해졌겠어요. 고향 생각이 나면서. 이 저녁 때 가지고 오늘은 좀 일찍 재워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녁 시간 되니까 팬티만 입고 다 밖으로 집합하래요.
그 추운 날, 눈이 오는 그 추운 날 팬티만 입고 밖에 다 집합하라. 그러면서 그냥 발굽혀펴기도 시키고 그냥 PT도 시키고 이리 굴러 저리 굴러 그냥 뭐 몇 시간을 갖다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눈이 오는 감성에 젖지 못하도록 그렇게 힘든 시간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그렇게 쌓인 날 추운 날도 팬티만 입고도 견딜 수 있겠구나. 그때 경험을 했어요. 설날이라고 왔어요.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첫날이니까 오늘은 좀 쉬게 해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요. 얼마나 뺑뺑이를 돌리는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뺑뺑이를 돌리는 거야. 하루 종일. 설날이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든지요. 그런데 그 힘든 훈련을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인내력을 배우는 거예요. 저는 인내라는 것을 군대 가기 전에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군대 가서 그 힘든 훈련을 받으면서 인내해야 되겠다. 이것만 참으면 된다. 제일 인내력을 갖다가 많이 제가 악을 쓰면서 묵상한 때가 언제냐면은 구보할 때요.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요. 한 10km 정도를 구보를 하는데 키가 크니까 제일 앞에 세우는 거예요. 완전 무장해서요. 10km를 갖다가 달리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냥 확 쓰러지고 싶어요. 더 이상 못 뛰겠다 그러고. 그런데 인내력을 묵상하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뛸 때마다 견디자. 그러다 보니까 한 10km 정도는, 그리고 마지막 한 1km 정도는 전속력으로 달린 거예요. 또 입에서 막 새소리가 나는데 목회를 하다가 힘든 순간이 되면은 그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때도 참았는데 그때도 인내했는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격 가운데서 저는 이 인내의 인격이 가장 성숙한 인격이고 가장 온전한 인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봉독한 4절 말씀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의 인격을 가진 사람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격의 사람이다. 말하고 싶을 때 인내하고, 행동하고 싶을 때 인내하고,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련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쁨으로 그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란 말이죠. 시련이 없다고 좋아하면 안 돼요. 시련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시련은 온전히 인내를 이루기 때문이다. 인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성숙한 사람이고 가장 온전한 인격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련이 왔을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줘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쳤을 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그 시련을 맞이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시련을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느냐 하면은 그 시련이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인격인 인내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 가지 시련이 왔을 때 기쁨으로 잘 이겨나가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순간순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를 배워서 온전한 인격, 성숙한 인격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